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는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의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키워드는 담임 목사님의 지난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욥기서에서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욥기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욥의 세 친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 친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에게 익숙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 있는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이며 또한 2000년 교회 역사,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떠합니까? 7절 이하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이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세상에 악한 사람은 천벌을 받는 것이 이치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악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라는 것이지요. 17절 이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진 적이 몇 번이나 있냐고 그들 중 재난을 만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23절 이하로 가면 절정을 이룹니다. 죄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악인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 넘치며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고통 속에 있다가 생을 마치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냐 하고 욥은 말합니다. 전통적인 하나님, 분명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욥은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그 세 친구보다 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받아들이지요. 욥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당한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재앙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 자신의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가?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우리말 성경으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원문엔 보라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보라, 주목하라는 뜻이죠. 욥은 이 대목을 주목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주목하라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이 말씀은 20장 소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형통과 장수를 누리는 악인들도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공경에 처했다 해서 저절로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악인의 형통함이 말이 되냐고, 그리고 나는 죄가 없는데, 죄인이 아닌데 내가 고통받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지요. 욥의 세 친구는 몰라도 욥기 1, 2장을 함께 읽은 우리는 압니다. 욥은 정말로 자신의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욥의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시고 더 넓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알아간 하나님이 전부인 양 하나님을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율법을 다 지키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율법주의에 빠졌던 바리새인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율법의 기준을 맞춰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며 독선이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여기서 멀구나라는 단어는 멀리하다,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욥이 악인들의 삶에 대해 이해와 방식이 전적으로 나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기에 두려운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것 같지만 사실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것이 그분에 대한 경외이고 겸손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반대로 욥은 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두려운 분이야. 우리는 그래서 또 겸손해야 해. 참 다른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열정이며 갈망인 것을 또한 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둘이 있습니다. 한 명은 좋은 거라면 너무 먹어서 건강을 해치게 생겨 있고 반대로 한 명은 너무나 안 먹어서 건강을 해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라면 그 두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너무 먹는 자녀에게는 조금만 먹으라고 음식을 금하겠지요. 반대로 안 먹는 자녀에게는 많이 먹으라며 먹을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옳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렇게 우리의 사고틀 안에 제한적으로 갇혀 있는 분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신앙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찬송가 579장엔 어머니의 사랑이 들어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뭡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믿음이며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환경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항변하였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있는데 주님,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것에도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갔는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반성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한 것이 있다라면 더욱더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려주시는 은혜,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그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능록교회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